율법의 역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정죄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해버린 것이 너무 마음 아프신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 아픈 마음을 가지시고 또 긍휼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 두시지 않으시고 이 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그것이 바로 이 제사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것, 그것이 율법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심판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산한 여인이 부정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출산 후 여인이 부정하게 된다라는 이 면만을 가지고 남녀 차별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차별하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부정하게 여겨지는 것은 이 피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출산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쏟는다는 것은 이 생명력을 잃어간다라는 것, 그런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부정하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아이를 낳다가 실제로 생명을 잃는 경우도 왕왕 발생을 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분명 큰 복임에도 불구하고 큰 고통과 또 위험이 함께 따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타락한 결과로 생긴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현상이죠. 일단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좀 불쾌함을 주는 그런 규례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출산한 여성을 부정하다고 여겼던 율법은 사실상 여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성은 출산 직후에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남성과 동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한 여성은 남자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7일 동안에는 완전히 오롯이 자신의 몸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당시 여성들이 존중받지 못했던 사회적인 분위기를 미뤄봤을 때는 이 타인과 떨어져 있는 날들, 이것은 분명히 이 출산한 여인들에게는 쉼을 주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산모는 이후에도 33일 동안 집에서 지냅니다. 그래서 기한이 차기 전까지는 이 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총 40일 동안, 또 딸을 낳으면 총 80일 동안 몸을 돌보며 지내야 했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을 때와 딸을 낳았을 때의 기한이 다른 이유는 이 학자들마다 또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출산한 여인이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몸을 돌볼 수 있도록 다른 모든 의무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 남아선호 사상이 굉장히 심했죠. 우리나라가 근대화된 이후에도 한동안 그런 남아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과거에 이제 조선시대로 올라가면은 그런 것이 훨씬 강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시대 가운데 딸을 낳게 되면은 어떻겠습니까? 근대화가 된 이후에는 은근한 핍박을 받았을 것이고, 그 이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대놓고 핍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핍박은 굉장히 삶이 고달플 정도의 그런 핍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굉장히 오래전 그 당시에 딸을 낳았던 여인이 경험했을 이 어려움과 서러움 어땠을 것이다. 대략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출산한 직후에 만약에 딸을 낳았다.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은 기본이겠죠. 그래서 복을 받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안 그래도 몸이 힘든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런 80일, 여아를 낳았을 때 80일이니까 그동안에는 공적인 의무에서 다 이제 제외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또 듣지 않고 이 사람들로 인해서 피곤함을 당하지도 않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여인에게 아주 좋은 휴식 시간이 제공되었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한이 차면은 출산한 여인은 제사장에 가서 번제와 속죄제를 위한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받아 하나님께 드려서 여인을 위해서 속죄를 했습니다. 생명을 낳은 여인이라면 누구나 제물을 바쳐야 했고, 하나님은 또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조건에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어린 양을 바칠 형편이 되는 여인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바치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여인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둘기 2마리를
번제와 속죄제로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가 정결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제물을 드렸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비둘기를 바쳤습니다. 이것은 곧 그들이 정말 가난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정말 가난하고 가난한 그런 집안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속죄제물이 되셨다라는 것, 그것을 또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복되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규례, 이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정결하게 되는 규례를 정하시고 또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은 이 규례만을 생각하면 왜 나를 피곤하게 만드나, 왜 나를 귀찮게 만들고 나를 속박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살리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또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하고 또 기대하고 기다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에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가 탄다면 그 우리의 마음보다 더 예타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은혜를 받고 또 은혜 안에 담겨진 풍성한 복을 받아서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